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잔치의 자리이지만 그곳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이 요한복음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또 이어지는 13장부터 21장의 말씀은 순환의 책 또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의 책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면서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둡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어서 13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다루면서 순환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2장은 그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사이에서 그 둘을 연결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잔치와 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한 장면 안에 함께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잔치와 장례식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오묘한 분위기를 주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또 그 생명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생명은 단순히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시작이 되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밀이 되어서 우리가 약해지고 죽어질 때 오히려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된 생명의 잔치를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그 잔치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나사로가 한 식탁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될 궁극적인 그 하늘의 잔치를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이전에는 잔치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고 그 집은 기쁨 대신 슬픔과 탄식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죽음과 탄식의 현장을 잔치의 자리로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어서 마리아의 행동을 말해줍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본문은 이 향유를 순전한 나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나드는 당시에 매우 귀한 향유여서 왕과 귀족들이 사용했고 때로는 장례를 지내며 사용했던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 값에 대해서는 아주 지혜로운 제자인 유다가 빠르게 계산한 값으로 300데나리온, 지금으로는 한 3, 4천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그 세족식 장면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발을 닦는 것은 종들이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종임을,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 당시의 여인의 긴 머리카락은 여인으로서의 영광이었고 명예였고 또 자신의 수치를 가리던 여인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푸는 행위는 여인에게는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수치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와 반대로 유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의 말은 왜 이렇게 낭비했냐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금액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서 그 말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도둑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은 마치 자기가 선한 목자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실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와 유다의 모습이 분명히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온전한 복종과 헌신을 고백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지혜 그리고 그 계산의 기준으로 그 헌신을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고 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을 듣고 단순히 미래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생명의 주인 되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순전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동시에 장차 그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 표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고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고 또 장차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실 그 예수님의 일이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길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를 거부하진 않으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온전한 방법으로 돕는 길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유다처럼 계산적인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들을 진정으로 살리고 도울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것이 옳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뀌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다본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는 주님을 닮은 헌신이 비로소 그들을 참으로 섬기고 돕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불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아니라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유다가 아니라 제자들 혹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듯이 요한은 지금 성경을 읽는 너희가 어쩌면 유다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돌이켜 참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특성답게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문의 주인공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의 처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삶과 그 죽음은 썩어져 냄새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가 그 온 집안, 그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운 것처럼 진정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실 때 우리 안에 여전히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부분은 없는지
또 예수님의 헌신과 고난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계산적인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